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이 형통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어떤 남성이 운전하는 가운데 무인 속도 단속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서서히 감속을 했는데 자기가 느끼도록 카메라에 자기 차가 찍히고 말았던 겁니다. 남성이 생각을 합니다. 참 이상하다. 속도를 줄였는데 왜 그러지 하고 호기심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가봤는데 또 찍히고 또 와봤는데 또 찍히더랍니다. 3번이나 찍혀가지고 이 남성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거는 카메라가 분명히 고장났을 거야. 저게 문제가 있을 거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의 가정으로 3장의 벌금 고지서가 도착을 했습니다. 오픈을 해보니까 위반 이유가 뭐냐면요, 속도 위반이 아니라 사실 보니까 안전벨트를 미착용해가지고, 속도가 아니라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3번이나 찍혔고 벌금을 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짧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참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전문가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사실은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형통함이라는 단어도 다르지 않습니다. 국어사전에서 형통함은 매사에 내 뜻대로 내 목적대로 성공과 똑같은 말로 쓰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성경의 형통, 칠레아흐라는 단어는 번성과 성공으로 쓰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대부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누리는 번성, 하나님의 뜻대로 누리는 성공을 의미할 때 성경적인 형통함이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 영혼이 천국까지 이르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자명한 이치이겠지요. 이미 저희들이 묵상을 했지만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바울이 명령을 하지요. 그리고 복종하다라는 단어 저희들이 원어를 봤었습니다. 휘포 타소메노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내가 어떤 힘과 권력에 눌려가지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고 자원하여 섬기는 것, 내가 기쁨으로 섬기는 것을 얘기를 할 때 휘포 타소메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울은 이 복종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먼저 부부간의 관계를 먼저 적용을 해 주었고,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복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다시 적용해 나아갑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고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마땅하다 이야기하지요. 반면에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을 하고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말씀합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며 형통하는 비결이라고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 인생을 얘기를 할 때 피었다지는 안개와 같고 우리 인생은 굉장히 짧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많은 기자들은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만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말씀하고 있고 이 땅에서 누리는 형통함도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언급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형통하고 영생을 얻은 이유는 형통한데 이 땅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곤고한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함은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형통하고 또 이 사후에 이 땅의 삶을 다한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민자로 하루하루 버겁고 힘들고 때로는 어렵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누구보다 더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소망과 바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정말 진정한 의미의 형통함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형통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은 형통함을 물질로만 국한을 합니다. 물론 물질이 형통함의 하나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결코 형통함 그 자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풍성한 물질이 참된 형통함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로 우리 앞에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정말 참된 형통함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 의미와 그 적용과 그 뜻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형통함만이 이 땅의 온전한 형통함으로 연결되어지고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형통함을 누리려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땅의 삶이 형통하려면요,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행하셔야 합니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행하는 영혼에게 형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1절을 보시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해도 의미 전달이 왜 안 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유독 그 앞에 한마디의 말을 첨가를 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굳이 바울이 주 안에서 이것을 첨가한 이유가 있어요. 천륜이라 할지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온전하고 형통하기 위해서는요, 주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실례로 학자들은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부모, 때로는 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나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를 나에게 주셨기에 내가 주 안에 형통하고 주 안에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의 부모에게 가정의 권세와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밖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성경적인 교훈과는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바뀌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피상적으로 흐릅니다. 계산적으로 흐를 수도 있어요. 또 악한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또 완전히 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주님 밖이라면 말씀과 무관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아무리 가깝게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아무런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는 것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봅니까? 결국 이 땅과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 주시는 칠레아흐, 형통함의 은혜는 자녀도 부모도 다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참 많이 봅니다. 제가 실제로 들은 거를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주 안에 있는 부모에게는 순종하고 안 믿는 부모에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야기하는 분도 들었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 안에 살아가는 나를 박해하고 내 신앙을 방해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갖다가 어렵게 하는 부모는 순종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바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참된 형통함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언제 안 믿는 부모라고 마구대하라고, 나를 박해한다고 마구대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사를 성령 하나님의 인도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안의 삶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주 안의 삶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로 계속 확대되어져야 우리의 삶이 더욱더 형통함으로 가까이 갑니다. 직장에서도 우리의 언행과 선택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그것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형통함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인간관계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해서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참된 형통함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친하다고 내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먼저이기 때문에 정말 영적으로 주님 밖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성경을 읽어볼 때마다 참 위대했던 신앙인이었던 다윗, 왜 이 영혼이 밧세바를 범해가지고
본인은 물론이고 그 자녀들에게 엄청난 악몽을 내려주었을까? 읽을 때마다 참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여러분, 핵심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욕정에 눈이 멀어서 정말 주님 안에서 들어야 될 메시지를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주 안으로 돌아왔기에 그 인생은 위대한 신앙으로 남았지만은요, 주님밖에 그런 삶도 다윗은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위대한 신앙인도 주 안에서의 삶과 주 밖에서의 삶이 이처럼 달랐다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마땅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침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맞으면 맞다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지만 문제는 우리가 안 받아들이는 것이고 안 듣는 것이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메시지가 매번 쉬운 거 아닙니다. 때로는 버겁습니다. 희생도 필요합니다. 손해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는 무관하다고 방관하고 또 외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항상 옳습니다. 그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 안에서 듣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형통함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경상남도를 가면은 거창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거창고등학교는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인데 그 학교의 교훈은 잠언 1장 7절을 근거로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학교가 굉장히 유명하고 또 많은 명문대에 들어가는 명문고등학교로 성장하는 데는 참 특이한 직업 선택에 관한 10가지 10계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학생들한테 10계명,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할 때 이 10가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들어보시죠.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좀 말이 안 돼 보이시죠?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승진 기회가 적은 것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보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것보다 오히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저는 이 9번째가 제일 재밌었는데요. 부모와 아내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그것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모가 이런 학교 보내고 싶겠어요? 또 어떤 학생이 이런 학교 가가지고 직업에 관한 10계명을 듣고 배우고 성장하고 싶겠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처럼 불가능해 보이고 비상식적이고 또 사회적인 통념과 다른데요, 이 거창고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10계명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좋은 직업들을 가지고 더 큰 명문대를 가고 있고 더 많은 유명세를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원인은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뭐냐면요, 이들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그럴 때 있어요. 세상에 이해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또 세상에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길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조차 주 안에서의 삶을 부담스러워하지만은요, 여러분 주 안에서의 삶이 가장 바르고 온전하고 정확하고 가장 보장이 있는 길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주 안에 서로 관계를 맺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재하지 않겠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한 주는 물론이고 남은 삶이 부모와 자녀 또 우리 모든 관계가 다 주 안에서 더더욱 형통하는 은혜와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 땅의 삶이 형통하려면요, 하나님께 받은 권위를 바르게 쓰셔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권위를 선용하며 살아갈 때에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당시 바울이 살았던 로마 시대의 그런 관례와 풍습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의 가정에서는요, 아버지가 가지는 권한이 거의 절대적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가부장적이고 어느 정도로 강했느냐? 만약에 부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아이를 아내가 보니까 이렇게 낳아가지고 남편에게 줬는데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조금 보니까 좀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안지 않고 받지 않으면 그 아이를 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로마 시대는 굉장히 가부장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회에서 부모들에게 이렇게 현재 명령형 동사를 씁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는 노엽게 하다는 말을 정말 말 그대로 화나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파로르기제테라는 이 단어는 부모가 그릇된 권위를 가지고 아이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거예요. 넌 이것도 못하니? 너는 왜 이렇게 이게 부족하니? 너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아이를 압박해가면서 아이들이 주눅 들고 낙담하게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할 때 이 파로르기제테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결국 바울은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 이것을 바르게 써야지. 오용하고 악용해가지고 자녀에게 상처 주는 거, 그거 하지 말아야 그 가정이 형통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현재 명령형 동사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절대로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대신에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주께 받은 권세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훈계와 교훈 앞에 바울은 퀴리에, 주님의라고 하는 형용사를 씁니다. 여러분, 이것도 똑같겠죠? 주 안에서의 양육과 주 안에서의 훈계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또 그 영향력의 차이가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가정, 공동체, 어디서든지 간에 작지만 크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권세가 있고 권한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문제는 이처럼 주님께 받은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내가 형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례로 주님 앞에 받은 권세를 바르게 선용하는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받은 권세로 세워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세상에서 자신의 권위로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아파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역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영혼들을 보면은요, 존경하고 또 높이는 경우를 저희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죠. 저희들이 이제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죽으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은 승리의 환호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승리가 진짜 승리였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의 승리는 가짜였고 결국에는 그들은 엄청난 패배로 그들의 삶이 끝나고 말았던 겁니다. 반면에 오히려 질 것 같았던, 진 것으로 알았던 주님의 십자가가 부활을 계기로 온전한 승리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게 승패가 엇갈렸을까요? 평가가 왜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당신의 권세, 당신의 생명까지도 살리고 세우는 것에 사용하셨지만,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에게 있었던 알량한 권세를 가지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주님을 죽이는 데 사용했기에 하나님이 그 영향력과 형통함을 깎아내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받은 권세로 타인을 죽이는 영혼이 있는 반면에 살리는 영혼도 있습니다. 혹자는 자신의 권세로 타인을 정죄하고 끌어내리는 데 쓰는 반면에 혹자는 자신의 권세와 물질로 섬기고 봉사하며 누군가를 세워가는 귀한 영혼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7일 날 노회가 끝난 다음에
몇 분의 수고하신 분들과 카톡 중에 받은 글 중에 제 마음을 뜨겁게 한 글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합니다. 한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보내셨어요. 도움을 받을 때보다 도움을 줄 때가 더 기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한 분은 저한테 또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노예가 잘 끝나서 감사합니다. 건강이 허락되는 한 감사하며 봉사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참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주님께 받은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쓰세요? 또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세요? 지난 1월 달에 유튜브에 올랐던 동영상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68세의 여성이 있었어요. 이름이 카렌이었습니다. 이분이 남편과 또 아들까지도 먼저 보내고 참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이 있어서 스쿨버스에서 안전요원으로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버스에 5명가량의 폭력배 청년들이 그 버스에 탑승을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 카렌을 향하여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조롱과 박해를 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뚱뚱하냐? 왜 이렇게 생겼냐? 당신 이렇게 건강도 안 좋은 거 보니까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다.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박해를 가했던 거예요. 카렌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항할수록, 심지어는 울면서 좀 그러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면 애원할수록 소년들의 언어 폭력과 조롱은 더 과격해졌던 거예요. 그런데 폭력배 중에 한 명이 참 놀랍게도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이것을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엄청나게 분노하고 많은 질책을 가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25살가량의 맥스라고 하는 청년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많은 분들은 정말 화를 내고 분노하고 정말 나쁜 놈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청년은 다른 반응을 보여요. 이를테면 어떤 모금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상처받고 아파하는 카렌을 위해서 여행을 보내주자, 좀 쉬게 하자. 그래서 5,000불을 목표로 해서 모금 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것이 알려지면서 미국 전역에서 무려 70만 불의 돈이 모였던 거예요. 5,000불을 목표로 했는데 70만 불이 모였어요. 카렌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랐고 감동이 됐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면서 모금되어진 이 전액을 갖다가 학교 내 폭력 퇴치 운동을 위해서 전액 기부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청년은 자신의 젊음을 근거로 해서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아갔지만 어떤 분은 삶의 밑바닥을 경험하면서도 자신의 것으로 타인을 돕고자 다 내놓는 그 헌신이 있다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권세를 과연 어떻게, 누구를 위해, 과연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우리에게 참으로 큰 도전을 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권세와 능력, 연륜과 경험을 거룩하고 신실하게 선용해야 나와 우리 후손들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내 주변에 때로는 나와 좀 다르고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리고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함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참된 형통함은요, 내 삶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줍니다. 나를 격려해 줍니다.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넘어져 있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더욱더 큰 은혜로 만들어주는 영적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는 물론이고 남은 우리의 삶이 부모와 자녀 관계뿐만이 아니라 누구와도 내가 받은 권세, 영향력, 물질, 많은 것들을 바르게 선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는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